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7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는 것을 살펴봤고, 그 무너진 그 바벨론 성으로 인하여 세 개의 큰 장송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세 개의 장송곡이 무엇이냐 하면 그 바벨론 성으로 인하여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땅의 왕들과 그리고 해양 무역을 했던 무역상과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중간에 헷갈려가지고요. 땅의 상인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역 상인들이 맞습니다. 세 부르죠. 땅의 왕들과 이 땅의 상인들과 그리고 그것을 이동하는 해상 무역상들 세 개의 어떤 장송곡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에스겔서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2절에 등장하는,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꼭 이것이 백화점의 어떤 물건과 같다. 1층에 들어가면 무역, 보석 같은 어떤 사치품들, 장신구가 있고, 위에는 2층에는 옷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나오는 29가지의 물품 가운데 15개가 에스겔 27장에서부터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우는 세 부류들을, 땅의 왕들, 그리고 땅의 상인들, 그리고 그것을 실어 나누는 어떤 무역상들, 이 모든 세 종류의 어떤 사람이 거기 에스겔 본문에도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에스겔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결코 다시 세상의 재앙을 가져다둘 권력이나 자원을 가지지 못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성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권력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그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연결되어지는데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결국 하나님과 연합한 그 모든 자들은 요한계시록 이제까지 18장 9절부터 19절 말씀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어떠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끔찍한 멸망을 바라보며 새 부류의 어떤 장성곡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20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그 심판을 어떠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이제까지 그렇게 가혹하게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어떤 그런 일을 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그들이 준 대로 그대로 다 그 모든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모든 사치스러움이 그로 인하여 이윤을 얻었던 모든 자들이 결국 슬픔과 절망으로 심판으로 결국 끝나버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해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바벨론이 행했던 그 악행 모든 것들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심판을 하실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결국 기뻐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이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말하면서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 말씀에는 보면 바벨론의 어떤 정치적이고 상업적인 어떤 동맹들이 멸망으로 인하여 외부적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면 이 바벨론의 멸망이 어디로 가냐 하면 내부로부터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어디에 던집니까?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졌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봤는데 그 21, 22, 23절 3절 안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다시 아니하다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집니다. 여기서 던져진다라는 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대싯대로 들어갑니다. 그때 대싯대가 그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 그 내리막길을 향하여서 그냥 막 돌진하듯이 그냥 그 갈릴리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어떤 그 말처럼 던져진다는 그 말이 바로 거기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꼭 급발진했던 그 자동차 사고를 바라보면
오늘 사람이 제어하지 못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갱음을 내면서 엄청난 속도로 그냥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비참한 심판이 큰 성 바벨론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바벨론의 이 멸망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내부적인 어떤 심판이 어떻냐 하면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22절에 나옵니다. 바벨론 송이 맹렬하게 어떤 던져진 결과 그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거리의 음악이 사라지고 거리의 적막함이 메아리칠 것이다. 음악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요, 어떠한 세공업자든지라고 되어 있죠. 그 세공업자들이 다시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경제 활동 전체가 멈춰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2절 하반절에 있는데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한다 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먹을 만한 음식이 결국 사라진다. 시편 말씀에 맷돌이 갈려지는 어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나이가 들면 이빨이 없어지고 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결국 음식을 씹는 어떤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을 만한 음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는 23절 말씀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불빛이 사라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다섯 번째네요. 마지막으로 혼인의 기쁨이 완전히 사라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란 이 거대한 악의 세력은 땅의 왕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부귀를 누리고 그것을 갖다 대었던 상인이 개인적인 어떤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그것을 실어 날랐던 어떤 해상 무역의 상인들이 부를 누리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큰 맷돌이 바다에 빠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결국 내부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거리가 한산하고 음악이 사라지고 불빛이 사라지고 세공업자들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왕들이 장신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그들이 소요하는 수입할 수 있는 그것을 선호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있어서 언제까지 기금속을 예를 들어서 기간에 맞춰서 그것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납기일에 맞춰서 모든 세공업자들이 함께 일을 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기한에 맞춰서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세공업자들도 열심히 그 납품 기한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 끊임없이 그들이 일을 내서 돈을 번 겁니다.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일을 하고 그 기한에 맞췄던 그 성이 바벨론 성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세공업자들이 밤늦게까지 일할 필요가 없는 황폐한 성읍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점술가들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왔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끊겨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치와 방탕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돈이 우선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면 어떤 일도 겁내하지 아니하고 그 돈을 얻기 위하여 어떤 짓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도 내가 돈을 얻는 어떤 그런 일이라면 그것을 서슴지 아니하고 약자를 피를 흘리는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조직폭력배들을 사용해서 그 조직폭력배들이 정말로 뭔가 자신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바벨론 성 안에 늘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원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안으로 잡아 넣어서 결국 굶주린 사자들과 그들을 풀어놓아서 결국 그들을 죽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삼아 결국 돈을 벌고 그 무지한 피를 흘린 그 성도들의 그 피의 그 호소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 이유입니다. 얼마 전에 경험한 코로나 팬데믹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했습니까? 거리가 한산할 수밖에 없고 음식을 우리가 함께 먹을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부도를 맞게 되어지고 엄청난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것이 꼭 종말의 때다라고 그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한 예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이 바벨론의 그 멸망과 같은 그 코로나 팬데믹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바벨론의 그 멸망이 곧 다가옴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디모데후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세 때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물질의 우상과 하나님보다 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 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이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심판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바벨론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날이 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뻐함으로 그날을 우리는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치와 향락을 바라보며 물질의 우상 가운데 사로잡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권력과 사치와 향락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형관계장에 끌려갈지라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땅의 왕들의 그 슬픔과 땅의 상인들의 슬픔과 해상무역업자들의 그 슬픔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거리의 음악이 사라지고 거리의 불빛도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그날이 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행한 다 피의 하나님 아버지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완벽한 심판으로 이끌어 가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권력자들과 땅의 상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바벨론의 심판을, 멸망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